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린이 매일 성경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 레위기 본문을 묵상합니다. 특히 8월은 다른 교훈적인 내용보다는 율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 이런 설명이 많다 보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진행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현재의 삶, 특히 자녀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 구약만 읽는다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라는 말씀에 얼마 전 삼겹살을 먹은 우리 가정은 아이에게 이러한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적용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소개된 안식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 부분을 보면 현대사에서는 그대로 지키며 살기 어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인도 없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여 50년을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쉼과 안식, 자유입니다. 무엇을 위한 쉼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6일간의 기간을 걸쳐서 일어났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즉 먼저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끝에 하루 쉬신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 순서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는가?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조금이라도 앞서 창조가 되었더라면 일단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 날 창조되었더라면 이 물과 공기가 분리되지 않는 공간에서 바로 질식사할 수도 있었고요. 다음 날 창조되었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굶고 참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사용된 하루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나타낸 단어의 의미는 정확히 24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기간을 뜻하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첫째 날부터 창조되었더라도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권위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해진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즉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부모가 아기 침대며 옷이며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갖춰 놓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자 모든 것이 갖춰진 세상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그 아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창조라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 쉬신 이유는 바로 그 쉼의 기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단회적인 짧은 만남이 아닌 온전한 만남입니다. 할 일을 모두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와 노는 것밖에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예배를 통해 만남의 자리에 초대된 우리는 그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한 과정의 노력을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하여야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학업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학생들,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우선은 주님 앞에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배 시간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부 예배라도 먼저 드리고 학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렇게 힘들면은 학원 먼저 다녀오고 나중에 온라인 예배를 재생해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자녀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삶의 뒷부분으로 미루게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 안식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분명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스스로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학원을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직장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가 구분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안식의 의미는 단순한 쉼이라는 개념을 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삶이 주님이라는 것이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누군가가 시켜서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쉴 때에는 보통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겠다. 이 쉬는 시간만큼은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 차이가 없는 생각 같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라면 안식, 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삶에 관한 부분이 이렇다면 우리의 소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정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매인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구히 판다는 뜻은 땅을 아주 팔아 넘긴다는 뜻이고 이어서 우리는 거류민, 외국인이요 동거하는 자, 즉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땅이 있으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도 있고 내가 한국 사람이지 외국인인가 나그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천지창조 이후 일단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 땅에서 생업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소출로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땅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 땅이 영원히 온전히 완전히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하인을 부리든 어쨌든 먹고 살게 되므로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므로 내가 일을 할 때도 하인을 통하여 일을 시킬 때도 나는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삶을 이어나가고 언제든지 다시 걷어갈 수 있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잠시 그 땅을 팔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논밭을 일구며 사시는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에 그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땅, 즉 토지는 우리 생업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직장, 사업 등이 모두 이 본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다니는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야. 사장님, 당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와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마련하여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우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준비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것은 생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회를 버리지 말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시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재능을 다시 이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어떠한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는 항상 있는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수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일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토지,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히 임해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힘들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영구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드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삶의 터전에서, 일의 터전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 것은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이 누군가를 위하여 보증을 서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 이전 구약 시대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을 누구에겐가 팔았다면 다시 찾아와야 했는데, 생계의 수단을 다시 찾아와야 했는데 형제가 그러할 능력이 없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라도 그 땅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다시 선물하여 그 만남의 공간, 성실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이웃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의 희생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도움이 전해지는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의 시간과 공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로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은 잘 먹었습니까? 라는 여러 인사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할까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샬롬이냐면 평안하다는 뜻인데 그 평안이 모든 빚을 다 갚아서 평안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빚을 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계속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괴롭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런 보람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월급날만 기다려진다면 그것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는 이 제로섬의 원칙이라 하지만 어쩌다 보니 나를 제외한 모든 이웃이 힘들어지고 그 반사이익으로 내 삶이 윤택해진들 내 삶의 마지막 길에 과연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 이웃과 그들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는 얼마만의 희생을 하든 우리의 삶은 평안을 향하여 샬롬의 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칼 자르듯이 딱 마치고 주일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에도 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 수 있고요. 다시 내일부터는 그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테지만 성실한 하루하루를 보낸 다음에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일 이 만남의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신 주님께서 또 그 다음의 삶을 살기 위한 무엇인가를 반드시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결국 자유를 쟁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팔았지만 누군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안식 속에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그 무엇과도 소중히 여기며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이것을 이웃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겠고요. 또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처럼 우리 이웃의 평안, 샬롬을 위해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제 삶의 모든 것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내 삶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이 이러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앞길의 평안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유에게도 이 평안의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